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 되신 분이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기독교가 문을 닫든지 그냥 겨우 어떻게 현상 유지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아마 상식적일 것 같은데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는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사도행전 2장 41절, 자 시작.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은 사람 숫자가 하루에 3,000명, 물론 날마다 그랬다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을 정도라면 이건 진짜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6장 7절에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절에는 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는 이방 땅 얘기죠.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까?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했듯이 죽어야 산다, 죽어도 산다, 영혼이 제일이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좀 긴가요? 하여튼 단순하고 짤막하고 단순 명쾌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면 뭐 다 그냥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그러니까 다른 건 좋다. 그런데 부활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뒤집어 보면 뭔 뜻이겠어요? 부활이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그날 또 믿는 사람 남자 수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핵심을 치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더라.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세례받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고 5,000명이나 남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방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1부, 2부, 300, 3번 모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지금 요새 많이 모일 때는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500한 50명까지 모이는데 지금은 400한 20, 30명 모입니다.
작년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시절에 하루에 3,000명 세례받고 우리는 아직 한 번에 50명 넘게 세례를 못 줘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중소교회로서는 세례를 가장 많이 주는 교회에 속하는데 그런 우리 교회도 아직 한 번에 세례를 50명을 못 줘봤어. 1년에 2번 세례식을 하니까 2번 합쳐갖고는 50명 넘게를 한 12년인가를 연속으로 해봤는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뭐가 있겠어요? 힘이 있죠. 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500명 내외 모여가지고 이만큼 지금 하고 1년에 선교비를 1억 이상을 지출하고 하는데 만약에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옆길로만 안 세고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간다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방금 설명했듯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건 더 큰 힘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헌금도 많이 모일 것이고 그러니까 인적인 자원이나 재정적인 자원이나 이런 모든 걸로 봐갖고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힘은 있는데 이 힘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엄청난 힘을 어디다가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힘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어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메이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부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보세요. 그 교회는 수가 많이 이제 엄청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몇몇 명 되지 않겠어요. 그 교인 수가. 근데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한쪽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은 많이 쫓겨서 외국에 산 사람이 많아요. 그 외국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파 교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안 나가고 그냥 원래 낳고 살던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에 나와서 또 교인이 됐는데 이건 히브리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있다 보니까 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러다가 그러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돕자 이렇게 해서 구제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부터 하자 이랬던 모양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뽑아서 구제를 성경에 보니까 매일 구제라 그랬어요.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처럼 구제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 그 사정을 잘 알아. 원래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 살다 이사 온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히브리파 사람들 사정을 더 잘하니까 이쪽을 더 많이 챙겼고 헬라파 쪽을 많이 못 챙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랬던 거예요. 메이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누가? 헬라파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많이 주고 나눠주고 너희는 친하다고. 이거 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냐? 아이고 교회도 똑같네 와본게 막 이라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교회가. 그래서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념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존 직분자를 몇 개 뽑아갖고 몇 개 이 사람들한테 맡기자 해서 최초의 안수집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직분의 시작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힘은 있는데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결국은 구제가 뭐예요? 돈 나누는 일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딱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어렵게 설리 정말 구걸하다시피 헌금 받으다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처음에 얻어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깡냉이가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헌 옷가지며 밀가루며 이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움 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선교사를 보내자, 선교사를 후원하자, 교회를 개척하자, 우리 교회가 바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을 지자, 우리가 어디 다른 데다 손 벌리겠냐, 우리 지역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데, 이 생각을 못하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일을 안 하고, 힘은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맨날 저끼리 싸우다가 찢어져서 교파 나누고 교회 찢어지고 나누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되어 먹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안 하고 구제하고 돈 나누는 일 갖고 서로 저끼리 다투다가 보니까, 잠옷일 그거 저기 보고 잘 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안 놔두신 거예요. 아니 너희들 교회 커가지고 키워주니까 그 힘 가지고 쓸데없는 너희끼리 다투고 말이야, 이거 뭐하고 있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안 막고 놔둬버리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일단 몇 사람은 순교하겠지만은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했죠. 피한 게 뭐예요? 흩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그 많던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싹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할 만한 힘이 있어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찢으시든지 흩으시든지 하십니다. 성도가 당연히 할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에 힘을 안 쏟으면, 이 힘을 안 쓰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것도 흩으십니다.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들 사람이 혹시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시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41명이 나와갖고 세운 것이 이게 성광교회 시작입니다. 그럼 중앙교회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중앙교회가 조금 안 좋은 교회처럼 이렇게 말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또 그런 뜻도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어쨌든 중앙교회가 성광교회가 찢어질 때 중앙교회 역사가 25년, 30년이 조금 못 되고 2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중앙교회 교세가 한 150명, 작년 150명 정도 모였을 때고, 그리고 중앙교회는 항상 그거는 교회가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했었으니까 항상 교회 통장에가 몇 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이 적립되어 갖고 있어 갖고 이 돈을 누가 관리하냐, 어느 은행에다 맡기냐, 이것 갖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던 교회. 그때 그 당시 그 교회 댕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 정영심 권사님도 계시고 김미경 권사님도 계시고 누가 또 있나? 네. 3부 예배는 한 5-6명 나올 거였는데 지금은 한 2명 보이고만. 근데 어쨌든 정 권사님 내 말이 맞지요, 틀리요? 맞죠? 항상 몇 천만 원 이상의 통장에 있었어.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 성광교회가 찢어지고 된 것도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 여기 와갖고 몇 년 있으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가 이게 또 있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중앙교회가 선교사 하나 보내본 일이 없고 선교사 도와본 일도 없고 교회 하나 개척한 일도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놔두시고 힘은 없으면 할 말이 없지. 근데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광교회하고 찢어지게 되었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중앙교회는 또 주사랑교회가 또 찢어져 나왔고, 이것이 지금 이 완도읍에 있는 중앙교회, 성광교회, 주사랑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혹시 또 뭐 중앙교회인들 이렇게 들어가면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이쯤으로 하고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당 떼싹하게 지었다고 이거 뭔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고 힘을 주시고 키워주신 거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면 억지로 흩으셔. 중앙교회가 여러분 전도나 또 잘했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찢어져 나눠진 이 세 교회가 합해 놓으니까 중앙교회가 한 150명 모였고 아마 내가 듣기로는 200명 넘은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습니까? 중앙교회, 성광교회 세 교회 합하면 작년 출석만 해도 1000명은 조금 못 되고 800 가까이 됩니다. 매주일 작년 모이는 수가 세 교회 합하면. 그러면 성광교회, 주사랑교회 안 생겼으면 중앙교회가 여러분 한 500명 모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나눠지니까 어쨌든 그때는 언더읍이 시끄러웠고 욕도 찍사게 많이 얻어먹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날 이 정도 규모는 됐잖아요. 우리도 내가 창립 10주년 그 기념교회를 한번 해보자고 당했대. 그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국은 못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후회로 남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성광 선교회를 만들어서 매년 1억 이상씩 우리가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이삐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면 그대로 놔두시는 적이 없어요. 교회는 힘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 하나님께 이미 채찍 맞고 찢어지고 나눠지도록 흩어뿌리시는 이 일을 당하려고 마음 묵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그 수만 명이 막 지중해난으로 흩어졌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숨고 도망다니고 비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부활신앙을 믿고 자기들이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예전 같으면 숨어서 믿은 채도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살든 비록 박해를 피해서 도망은 갔으나 거기에서 숨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에요.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도망은 왔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됐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뭐 됐느냐. 4절부터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갖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 8장을 지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지중해에 난 세 대륙으로 쏟아져 다니면서 거기서 전도한 이야기, 어떻게 살았느냐 이야기, 또 하나는 사도들이 또 어떻게 살았느냐 이 이야기, 두 가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흩어져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디아스포라. 이 헬라어는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곡식을 뭐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도 있지만 대개 봄에 보면 이렇게 많이 뿌리잖아요. 손으로 갖다 쫙 흩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넓게 흩어지라고. 근데 이걸 갖다 씨앗을 흩어 뿌린다, 이 말이 원래의 의미예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그런데 흩어 뿌린다고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그동안에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로 흩어져 갖고 살다 보니까 마치 씨앗을 흩어 뿌렸는데 그렇게 퍼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서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고,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가리켜서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도 이제 지금은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의미는 곡식을 흩어 뿌린다는 의미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했던 거지, 뭐 한인 디아스포라 이런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온 세상으로. 근데 참 재밌는 게 자기들이 박해를 피해갖고 도망 다닐 때야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리 가라고 그 전도라고 보내시네, 이렇게 하고 간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막 전하다가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한참 후에 다 깨달은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예수를 전하라고 나를 일부러 이리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무대로 뛰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박해 속에 있었구나. 흩어진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세계를 무대로 너희들 뛰어라. 이게 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3개 대륙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3개 대륙이 뭐입니까? 자기들이 있는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지구를 우리가 6대주라고 그러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원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두 개가 이어졌죠. 파나마 운하로 나눠갖고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 하나,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당시에는 뭐 대륙이라고 했겠어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메리카가 없었잖아요.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땅끝머리까지는 간 것이죠. 그게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아메리카들 빼고는 다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믿은 사람들, 부활을 전한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한 건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시기로 했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요즘에 목사들 같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길게 막 돌려갖고 이 설교를 이렇게 안 해도 아주 단순하게 짧고 분명하게 전했는데 이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기독교가 서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진 다음에 가장 덕본 존재가 두 부류라고 그래요.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린이들하고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이 땅에 없었다 하면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지금처럼 대우받고 살았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계사를 조금만 우리가 공부했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잖아요. 좀 얼척없는 이야기를. 며칠 안 됐는데요. IS 이슬람 국가가 교재를 만들어 갖고 자기 쪽에 가담한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교재가 있어요. 유인물이 나왔다고.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 여자의 목적, 애기 낳는 것하고 남자들을 위해서 그게 여자들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책자를 만들고 교육을 시켰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요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갖고 올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카메라가 어째 성능이 안 좋은가, 이게 제대로 확대가 안 되더라고. 제목이 이래. 참수는 목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수장은 물에다 빠쳐 죽인다는 얘기죠. 근데 요새 IS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인들 색출해 갖고 실제로 칼로 목을 베어서 지금 죽이잖아요. 여러분 뉴스 봤죠? 그다음에 수장시켰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지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유럽으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장 가까운 그리스하고 이태리로 이렇게 가는데요. 배 한 척에 막 수백 명씩, 정상적으로 탄다 하면 50명도 탈까 말까 배에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싣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갖고 매년 적어도 지금 3, 4천 명에서 10,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지금 빠져 죽어요. 그리고 지중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지중해 고기를 먹으면 사람을 먹는 것이랑 같아요. 지금 1년에 10,000명 이상이 죽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요, 그 난민들을 태운 이 배에서 대부분이 회교도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산채로 바다에다 땡겨보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이에요 지금. 근데 생전 처음 들은 사람 표정을 지으면 내가 곤란합니다. 뉴스에 그거 안 봤어요? 수장시켰다고 들었죠? 그 얘기예요 지금. 참수, 수장, 사상 최악 박해에도 아프리카 복음 확산. 이것이 지금 국민일보에 나온 지금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자, 이걸 짤막하게 조금만 설명을 더 하면, 지금
회교도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개념하고 너무 달라요. 대한민국의 교인들한테, 사람들한테 왜 예수 믿냐 하면 구원받으려고, 그 다음 둘째는 복받고 잘 살라고,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회교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보면 우리 대답하고 달라요. 물론 구원받는다는 말은 같겠죠.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받는 것 이코르 복받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이코르 죽음 아니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생각에. 근데 거짓말같이 이 박해 속에 아프리카에서 그 회교도들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지금 아프리카가 제일 지금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거짓말 썼을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이 부활신앙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해도 그걸 이기고 예수를 영접해서 새로운 부흥이 지금도 회교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활신앙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도표를 하나 빼왔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12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뭐 얻다가 죽었는가를 이걸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 빼놓고는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에다가 순교했는데, 요한 사도만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순교 안 하고 100살 넘도록 살다가 자연사했죠.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다 외국에 나가서 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처음에는 몰랐지만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복을 받고 감사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그때 다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반복 설명했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 편에 서가지고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주시라고 하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고, 누구 편에 서서? 백성 편에 서서. 그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 사명을 자기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했는데, 사랑이 제일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짤막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해적 때 바이킹의 나라죠. 근데 물론 노르웨이, 덴마크부터 시작해, 그 당시에는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부터 시작해갖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가 다 이 해적 때 거기서 시작해갖고 결국은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이 나중에는 해적대들의 중심지가 됐죠.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영국의 해적을 대적하는 동맹군을 맺을 만큼 그렇게 영국의 해적대들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 해적대 놈들만, 이 바이킹들만 없으면 살겠다고 하나같이 말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해적대, 이 바이킹의 나라, 이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신사의 나라가 됐죠.
이것이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해적 때가 변하여 신사의 나라가 되다. 이것이 기적이죠.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이제 다른 나라 그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13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조선 땅이 어쨌겠어요? 병원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신식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서당 말고 학교가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선교사님들이 고아원, 양로원 우리나라에 세우기 전에는 고아원, 양로원 단어가 없었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신식학문이 터져서 선교사들이 세우니까 비로소 선교사 아닌 사람들도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죠. 병원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나라 전역에 신식학문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신식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사실은 한참 오랜 세월 동안을 선교사님들이 세운, 각 도마다 하나씩 세운 이 그 기독병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의 중심이 되었었죠. 여러분 뭐 서울대, 연대, 뭐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이거 생긴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강국이 되어 갖고 세계 경제 10위 이쪽저쪽 된 이 상황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만든 이 일이 복음이 안 들어왔어도 이 나라가, 지금의 이 나라가 이 모습이 되었으리라고 감히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하나만 얘기해서 하면,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가면요, 이번에 제가 웬만하면 남미 갔을 때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못 만나고 그냥 왔는데, 정은실이라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근데 정은실 목사님이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보겠다 해갖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분이 가서 맨 처음에 중고등학교를 세우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유치원부터 종합대학교까지 이 학교 그룹이 됐어요. 근데 이 학교가 볼리비아 최고의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볼리비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언더우드 아펜셀러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어느 때든지 대통령 면담 신청하면 우선해서 이 양반을 만나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인사가 됐어요. 정은실이라고. 근데 이분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5대양 6대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 복음의 빚도 갚고 제사장 사명을 나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로 정은실 선교사님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신앙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겠습니까? 자, 성경 세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살려주신 부활하신 일에 내가 증인이란 것이죠. 다음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는 사도든 뭐 그냥 평신도든 구분이 없어. 모두가 다 입을 열면 우리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복잡한 얘기가 없었다고.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았느냐?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전도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그리고 이걸 믿고 보니까 자기들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종합해서 정리합니다. 자,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는 못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데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적대가 신사로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지구 조처에서 이런 일이,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큰 사건이죠. 지구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물줄기를 바꿔놓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나가서 외치는 선교사님들처럼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면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바로 해적대가 변하여 신사가 되는 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흩어져서 내가 사는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이나 가게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는 동네나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역사를 뒤집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부활의 증인되는 삶,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전하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물줄기 흐름을 바꿔놓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났다고 하더라, 여기에서 끝나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부활신앙을 정말로 너무 펄펄 끓는 것처럼 뜨거운 이 부활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신앙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증인되는 삶을 삶으로 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